네, 오늘 우리 함권사님께서 반주해 주셨는데요. 우리 준비 찬송할 때하고 철야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고 가니까 크게만 쳐서 힘은 나는데 주일날 찬양은 좀 조용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찬송 아까 부를 때 좀 조용히 치셨고 반주하는 거 조용히 해주셨는데 뭐 작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이 이렇게 세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주도 이렇게 대배 반주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요. 오늘 반주 우리 주의자하고 우리 오성식 안수 집사님 또 고요한 집사님 다 출장 갔다 옵니다. 출장 가서 예배 참여 못해서 이렇게 조금 다른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빈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데 내 영혼의 집에 주인이 없으면 빈집이 되어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의 집이 비어 있으면 내 마음의 심령의 집이 비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곤고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사회를 볼 때에 미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하는 진단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미국 교회의 성도의 95%의 교인은 신앙생활을 수동적이며 또는 소극적인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벤치 워머라고 하네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벤치 워머는 교회의 의자만 주일날 뜨겁게 덮이고 데펴주고 가는 사람. 마음, 심령, 영혼은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배드리고 와서 앉았다 가는 자리만 데워주고 뜨겁게 해줘가는 교인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5%의 교인들만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보면은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교회 일에 또는 믿음의 생활 열중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열중할 필요가 없다. 또는 지나치게 내가 교회 일인데 하나님 일인데 냉담하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냥 적당하게 이게 한다고 중도를 취한다고 하는 중용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불교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중용.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중용, 즉 중립적인 자리까지 고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그 자세가 중용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세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의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한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쓸모없는 교인, 성도라고 하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세 마지막 때에 책망하신 그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누가복음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 빈집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진에 관한 신앙 우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분명한 믿음, 수동적인지 아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빈집의 비유에 관해서 빈집의 허상에 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요 빈집의 허상입니다. 성경적 신앙가는요 철저한 선택을 요구하지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영적인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세상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철저한 선택을 요구하지 중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성경적 신앙가는요 철저한 헌신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 말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적인 신앙생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의 생활 가지고서는요 성도가 빛을 발하며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된 빛을 이 땅에 비추어서 이 땅을 밝히며 이 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적인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내가 빛이 되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사는 모든 지역 현장을 살리며 나가서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신앙생활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실 말씀은 다 못 읽었는데요.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예리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빈집에 대한 허상에 관해서 예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뭡니까? 철저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닌 것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의 개념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죠.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냐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해치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떼어서 내 가슴 속에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뜨겁게 내 안에서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역사되어지고 살아서 움직인다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내 믿음의 수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신앙생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가진 자들이 아니라 또는 뭐예요? 원내에서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으는 교회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삶을 살 때에 그 성도의 심령, 영혼은 빈집이 아니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집이요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집이기 때문에 빈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선택을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잘못된 선택이 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갔어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겠지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겠지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돌아다니다가 거할 데가 없으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자기가 나왔던 그 집을 다시 생각하고 그 집을 돌아가고 싶어서 다시 와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 다시 자기 집에 들어와 보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던 자기 집으로 다시 와 보니까 25절 말씀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 죄를 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에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죄를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집은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집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장을 띄어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집이 아니라 종교 모습으로, 철학 모습으로, 선행 모습으로, 구제하는 모습으로, 죄를 내가 안 짓고 살아야지 하는 모습으로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집을 점령하니 이 사람의 나중 상태가 형편이 처음 상태 형편보다 더 악해지고 심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훈의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집에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공허한 집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소지하고 수리해도요, 주님께서 내 영혼, 내 심령 속에 거하는 집이 아니라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띄어받은, 분여받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 받은 것도 분여라고 그러죠. 분양이 아니라 분여입니다. 분양이 아니에요. 기억하기 쉽죠. 분양이 분여. 받은 삶을 살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빈집은 어떤 집이죠? 유령의 집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해서 빈집을 청소하고 수리했지만은 거미가 끼어서 거미줄이 온 사면을 뒤덮고 여러 가지 벌레 곤충이 거기에 붙어 있을 것이며, 요즘 아파트 말고요, 옛날에 빈집. 쥐들은 초청받았는지 그 집에 들어와서 칼끝 배설물을 쏟아버리고 혼란과 그 집을 파괴시키는 쥐의 속을 왕국으로 만들 것이며, 유리창은 꺼멓게 돼서 밖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더럽혀졌을 것이며, 마룻바닥은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언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요. 대문은요, 삐그덕거리면서 언제 저절로 열려서 이 집을 다 보일 수 있도록 열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질 것이죠. 그게 유령의 집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집에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지 못하며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다면요, 우리 영혼은 유령의 집같이 쇠잔하고 황폐되어지는 집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사실 앞에 우리 영혼의 창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말씀에 빈집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신앙의 필요를 위해서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오늘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신앙의 필요를 위해서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내 신앙생활을 늘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빈집의 비유에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빈집의 비유는 참 믿음이 없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참 믿음이 없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냥 왕적인 부분, 제사장의 부분, 선자 같은 부분이 있지만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믿음이 없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25절 말씀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됐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제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을 뿐 그 마음에는 참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마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외쳤죠?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사실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면 내 속에 천국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참 믿음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찾는 참 믿음이 내 속에 있게 되는데, 빈집은요, 참 믿음이 없는 마음 가진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믿음 없는 마음은 빈집과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사는 삶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이미 임했는데 영원히 지배요. 그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말씀하시되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사실 외에는 우리에게 보일 표적, 기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외에 다른 표적, 다른 기적 우리에게 보일 것이 없대요. 그러면 다래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충분하대요. 그런데 31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그랬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가 우리의 인간을 찾아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더불어 그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29절과 31절 말씀이에요. 표적, 기적, 예수 그리스도면 단데 죽으신가 부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단데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가 29절 말씀대로 왔는데 30말씀 우리의 인생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유령의 집과 같은 빈집과 같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24절 말씀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아직도 이 집을 자기의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떠나갔던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의 집을 자기의 집이라고 주장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집의 참 주인으로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한 마음, 빈집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랬습니다. 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랬습니다. 이 집은 주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 집은요, 빈집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긴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100%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 그러한 영혼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가십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방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을 내가 취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내 집을 성령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떼어받은 집으로 든든하게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내 집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강한 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은 내 집을 강한 자가 되어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무장하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잡으려 하고 유해를 가하는 사람들 앞에 죽은 영혼들, 생명들, 주께서 살리셨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이유는 그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받은 성령을 베드로에게, 오순절 마가다라 광야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대요. 성령의 충만함을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웠던 삶도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대요. 그 그리스도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가시면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구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물들이 부으셔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집이 빈집이 되어 된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실을 명심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빈집의 개념은요,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손을 도모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려고 하지만 선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마음, 빈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선을 도모하지 않는 마음도 빈집과 같다고 그랬어. 잘 기억하세요. 자신을 지키려 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라고 하는 것, 좋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일은 귀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것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업그레이드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심장을 띄어받은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삶이겠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 말씀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요? 죄를 범하려고 하는 일,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왜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거든요. 이러한 소극적인 수동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만족하고 하려고 했던 장본인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선한 일,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 시간 많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그걸 모르고 지키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즉 종교 생활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남의 돈을 내가 토생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죠. 나는 죄인처럼 세리와 같이 나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요.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것은 종교생활, 소극적인 삶, 수동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인 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건 기초예요. 그게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것은 뭐예요? 복음적인 사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귐, 성도의 교제, 말씀 보름이에요. 사문을 보름이에요. 나가서 현장 가서 생명 구하든 못 가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 정경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우리의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교회 나와서 행복하세요.
교회 나오면 축복받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교회 나오고 싶어서 뭐 한대요? 부자 되려고 교회 나와요? 행복하려고 교회 나와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참된 것. 가장 참된 것. 복음의 비밀. 나에게 생명 주셨고 온 인류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며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저와 여러분 지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것. 오늘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겠지만은요, 세 번째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도록. 좋아요, 그 신앙생활. 그러나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는. 거짓말 안 하는 것, 마땅히 해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것, 선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땅한 것이죠, 성도에서.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11주 생활,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시간이 있으면 복음을 말하고요. 시간이 있으면 생명을 말하고요. 좋아하든지 말든지 꼭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오직 예수, 영원 예수. 그래야 우리가 영원 예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참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 말씀 교제, 사모늘, 전도, 선교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설교를 들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27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자는 찾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여자가 음성을 높이 하는 것은 아멘을 크게 했다는 것은 아멘 크게 했나 봐요. 이 여자가요. 27절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설교를 비유로 듣고서는요, 이 여자가 아멘을 크게 했어요. 아멘 후에도 영혼의 마음을 빈집으로 버려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하는 여인 복이 있는데 더 복이 있는 여자가 되려면 마음의 집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집이 되어서 빈집이 되지 말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왕으로 삼은 내 영혼, 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건 뭐예요?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건 항상 기본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웃과 어떻게 해요?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참된 말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오늘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셔서 아멘 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 영혼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시간 속에 항상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포럼하며 참된 것을 말하며 전도와 선교의 삶에 올인할 수 있는 자들,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생활에 그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내 믿음의 생활에 빈집